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절 기간이고 봄이 다가오고 봄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가 다들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코를 훔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마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강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오히려 더 힘을 받아서 은혜 받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가 309장 자리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삶의 본으로 살아가시며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여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16년 하늘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국교회를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승화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듣고 읽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에듀센터가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 부흥을 위한 기도, 건축의 자녀를 위한 기도, 땅명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모든 복음전도의 자리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2016년 전반기 총동원 전도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2016년의 기도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업자가 일터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올해의 기도의 제목들이 끊임없는 간청을 통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원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질서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의 소원 크게 부르짖고 함께 함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잠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1일 동안 지키겠노라고 결단한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한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평안하고 안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 교만과 거짓을 자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죄에는 죽고 의에 다시 살게 하시며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자 깨닫는 성도가 되어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의 십자가 첫 번째 자족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디모데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의 십자가 첫 번째 자족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저희를 살아가셔서 또 아침에 문을 열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안개는 껴서 자욱하지요. 공기는 따스해져서 지금 안개 속에 이 봄의 향기를 지금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어두침침한 무덤을 깨시고 나오실 때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면서 하늘에 무서운 어두운 그림이 이 땅에 덮쳤고 무덤의 큰 돌문은 굴러 떨어지며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산소가 열리고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며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은 것과 같이 오늘도 매 순간순간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또 호흡을 하고 하루의 쉼을 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나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의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치사 인도해 가시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된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순종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지고 갑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좌절수차 좌절같이 보여지고 실패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 뒤에 구름 뒤편에 비틀어 계시는 그 태양과도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잠시 후에 구름이 물러가면 태양이 뜨듯이 오늘도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를 위해 주고자 하는 뜻이었어 하고 다가오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고 고백하며 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절대로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내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고 갈 뿐입니다. 내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가지만 그 다음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그것만으로 오늘도 자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뭐 남보다 낫게 보이려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한다고 내가 앞에서 뭐라고 떠들며 산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고 가는 길만이 그것이 온전한 길이요 믿음의 길이며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 주님 안에 누리는 복된 인생, 주님 안에 누리는 형통한 삶,
주님 안에 누리는 사랑의 삶, 주님 안에 누리는 끝없는 소망의 삶, 주님 안에 누리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저 날마다 교회 왔다 갔다 몇십 년 동안을 믿음은 못하며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버지 기도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오늘도 믿음의 삶의 경주는 반드시 경주할 자는 그 상하고 온전한 경주자는 상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상을 받으며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대로 부어주시는 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무식하고 깨닫지 못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러하고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십자가를 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가족은 나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가족, 또 인천 시민의 가족, 또 우리 교회의 가족, 또 내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시고, 나부터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온전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족과도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가족의 됨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손길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간절히 간청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읽고 보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 생각대로만 믿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죽어보니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내요 내 가족에 가서 내 형제들을 깨우다 전하라고 말하는 그 부자같이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미리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묵상한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잘 적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요. 자, 갑시다. 시작.
그러나 그것은 돈을 더 가지고 또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황금 만동주의, 해금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물질이면 다 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을 모아서 자기가 그야말로 무슨 행복을 위해서 무슨 하는 것을 누가 돈을 벌어줘.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되게 하셨거든요.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안 되게 하셨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가족에 대한 십자가를 칠 때 먼저 이 자족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쓴 얘기니까 여러분들 알고 오늘 감사로 한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거밖에 드린 게 없어요. 여기도 완전히 사람이 100여 명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오늘 감사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이라는 가족이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천이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군의 가족들이 사명을 깨닫고 가족의 모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사고하며 강건하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 아내, 두 아들, 사부, 세 명의 손자 모두 성령님 안에서 영적, 육적 충만하게 하시고 종의 자화상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내 것만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것은 없어요. 여러분 것이라도 빨리 가지고 여러분 죽어도 갖고 가야지. 그게 내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내 것입니다. 여러분 것은 오직 하나. 저 세상적인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가난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이 인천 제목방을 통해서 아펜장과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두 견말로 가정의 촛발 디딤과 함께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무지를 깨닫게 하려고 출판을 시작한 겁니다. 이 네 개가 초대 이 선교사님들의 주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된 사업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죠. 그걸 하다가 목숨도 버리고, 왜냐하면 배국야말로 백척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런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늘 가르쳐도 이 민족은 그게 깨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은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문의 뜻을 보면 한 지붕 안에 같이 사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뭘로 표현하면 식구 그럽니다.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식구가 몇 명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식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먹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항상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릴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할아버지 진지 드시네요. 그랬죠? 좋은 아침에 할아버지. 미국 가서 보세요. 제가 1992년도에 미국에 처음 가서 집회를 하는 그 집에 제가 그 가정을, 미국 가정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일부러 강사방을 호텔에 갖지 말고
성도 가정에서 주택가들이 한 가족이 나섰대요. 미국인의 가정인데 저를 2층으로 독채를 마련해주더라고요. 애들이 뜨는 반인데 애들을 같이 4일 동안 같이 성도를 하고 저를 근로줬는데 여러분 항상 아침 너무나 분주해. 우리도 바쁘게 이제 부잣집에요. 앞에 그냥 큰 그러니까 우리 수영장도 있고 2층 집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서먹서먹해. 왜냐면 그들은 아침 가서 Hi mom, good morning mom, good morning dad 막 그래요. 떠들어요 막. 항상 좋아요 아빠, 좋아요 아빠. 무슨 친지입니까 친지. 우리는 그게 또 예의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는 좋은 것은 닮아가야 되고 내가 나쁜 것은 바꿔내야 되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봐야 인생은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이상 여러분의 온전한 예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지난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거죠.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교회 와서도 하나마다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라 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어렵게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 말을 하면 내가 따고 때리고 싶어요. 난 노통 때문에 연필 때문에 나는 운동을 했고 교회를 가서 열심히 요절을 외우고 주일을 안 가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는 훈련이 됐던 거죠. 제가 늘 말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믿으려면 온전히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말고 뭘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젊은 청춘 다 보내고 나중에 뭐 늙어서 무슨 참 노래 가사가 나쁜 가사긴 하지만 노세 젊어서 노세 또 놀지도 못하고 늙어서도 다리 아파서 못 놀고 기운 빠져서 못 놀고 그거 뭐예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써요? 그 병들으면 예수 없어 병들으면 또 그냥 자기가 아프니까 핑계대고 11조도 안 되고 뭐 감사하면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 기초부터 잘 세워야 돼요. 반석에 세운 믿음이 돼야지 여러분이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돈이 많은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돈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가졌다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어느 인생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성공주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물질이 신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헌금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들이 떠난다고 그래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바보죠. 자기들도 교회 뭐하고 그냥 숫자적으로 세워가지고 다 그냥 걸로 1,000원에도 2,000원에도 하면서 그냥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월급쟁이잖아요. 월급 받으려고 뭐로 목회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 목사를 성직이니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직은 물질로 죽어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처음에 많이 왔는데 10월 12일 날 왔는데 나를 갖다가 480을 만들었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들은 말을 하나.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11월 달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부장님께서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건 무슨 근거로 나를 주는 거냐? 나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물질의 생활비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준 거냐? 저는 그냥 전화 받고 목사님 갖다 드립니다. 그래 알았어 이거 가져와. 그래서 제가 받자다가 받았지. 예, 3선도 썼어요. 다음 사람 뒤에 이건 480만 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 난 다 갖고 왔어.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막 너는 누구 말을 듣는 거야? 내가 받았다고 그러잖아. 나가 그랬어. 여러분 저는 치사하고 더럽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 명품 때문에 그런 인생을 모르다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죽 못 왔으면 목회자가 돼요. 나는 그러기 싫어. 그게 내가 먼저 개척할 때 그냥 그랬어요. 교인들 모아놓고 이거 뭐라고 당신들이 100명의 교인이면 100명에서 담임 목사 하나 못 살아야 된다면 그게 인생이야. 관도가 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욕심이 되면 여러분 목사도 눈이 안 돼요. 분별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조금 있다 왔어요. 근데 제가 보고 제가 황명진 장관이 있었어요. 사업은 나가지고 저정식이었어요. 내가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사실 그것이 뭐 얼마 안 남아서 기원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장관님 설명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감사를 드렸어요. 끊으세요. 그랬어요. 내가 받아들였는데 뭐 그러냐고. 나는 장모님들부터 일반 장모님들이 부자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사는데 무슨 부자가 있어? 부자같이 살아야 부자가 되지. 무슨 말 이해가 안 가면 곤란해요. 또 부자같이 행동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지. 아유 가난하게 행동하는데 가난하게 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담임 목사 주택을 구입하지도 않고 모시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교회 짓는다고 또 헌금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 교회는 내가 세상에 내가 처음 봐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요. 또 어떻게 또 잘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마 저쪽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쪽 교회 부자, 성장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아유, 목사님, 지금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를요? 생활비 얼마 드렸다고 전화가 왔어. 제가 사실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건 아니죠? 사실 잘못된 게 뭐, 잘못된 게 뭐 있냐고. 그럼 제가
잘못한 거 아닌 줄 알고 저는 끊겠습니다. 알았다. 그럼 거기서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연봉을 1억 5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달아야 돼요. 저는 생활비를 받는다고 한 번도 내가 내 생활비 정할 때는 안 나와요. 자, 20분 동안 시간 줍니다. 빨리 정하세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일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 형님 좀 피 깎고 자꾸 내고 하다가 해서 그걸 이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위임받고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사는 거지.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면 분명히 알잖아요. 그냥 온전히 배운 자들과 온전히 배우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자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미혹에 빠져 결국은 뭐가 되느냐? 마지막 주에 나왔잖아요. 예? 여기는 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찍어 믿음을 떠나 결국은 죽는 거죠. 자기를 찍으니까 이게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인들이 대부분 시험 드는 거는 뭐 돈 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니 다른 거 없어요.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살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뭐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주시면 될 겁니다.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떠들고 살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가 무슨 헌금을 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가 헌금을 다 하는 것처럼 목사를 그만큼 주면 되냐? 그러면 당신이 주면 되지. 시작. 그 말을 더럽게 그 말을 왜 해? 내 입대로 되는 건데 내 말대로 되는 건데 아직도 이해 못하면 나는 호소스러워요. 여러분이 잘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자는 처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자족한 걸 배워야 됩니다. 애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삶의 헌금 생활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보리력하고 나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축하며 살고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애들한테 대학 공부 시켜놓고 한 번도 월급 타면 갔다 엄마 줘라 엄마 받고 살아 난 그렇게 안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시목사도 그렇고 나한테 뭐 가져가라 뭐 이런 걸 몰라요. 네 맘대로 살다가 그 대신 아빠 엄마가 보여준다는 걸 살아. 내가 너희들 거 얻어먹고 살 그런 팔자는 난 안 돼. 그런 팔자를 벗어났어. 시작. 팔자. 여러분 뭐로 그걸 바라보고 삽니까? 어차피 지금은요 65세, 70세, 75세 그분들이 더 부자예요. 왜 부자냐? 옛날에는 자기 새끼들 뭐 해면 갖다 주고 막 같이 먹고 같이 고생했어. 근데 지금 아무도 엄마들은 안 그래. 네가 살아고 그래. 너희도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살아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죠.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지. 여러분이 잘 살게 하고요. 자기들 믿음대로 가는 거지. 복되게 살면 복되게 할 거고 복 못 받아 복 못 받게 할 거고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다 같이 내가 뿌린 씨앗인데 아니 참 시작. 뭐 탓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항상 가정의 십자가는 자족해라. 이거부터 가르치세요. 많이 가르쳐요. 자, 적용합시다.
당화를 손댈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내 삶에 있는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요것만 보면 괴리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괴리예요. 현실과 하나님과 사이의, 믿음과 사이의 괴리예요. 이런 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 지어가신 이도 하나님.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것이 없다고 믿고 여러분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물질과입니다. 이런 물질과는 가지면 안 돼요. 요거를 누가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 누가 이용하는 거냐. 공산주의다. 거기다가 누구를 넣는 거예요? 김일성을 넣는 거예요. 스탈린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뭘로 빠진다? 공산주의로 빠진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유물사관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물질관을 잘 가지고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크게 세번 부르고 나의 물질관을 잘 정립하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에 서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부의 물질관, 자녀의 물질관을 잘 세워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남은 경주가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